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신 줄로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마음 모아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귀한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힘있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0장 21절과 2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희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애굽 생활을 표현할 때에 쇠풀무라고 하십니다. 쇠를 녹이는 가마같이 뜨거운 또한 괴로운 시간이었다는 뜻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들의 어려운 삶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모세 출생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산하 제한 정책을 폈습니다.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가 되면 산파를 보냅니다. 이때 애굽 왕인 바로가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성별 검사를 하고 여자아이면 살려주고 남자아이면 그 자리에서 죽이도록 하라. 참 끔찍한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산파들은 왕의 명령도 무서웠지만 하나님이 더 두려웠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도 죽이지 못했습니다. 산파들을 통한 정책이 실패하자 애굽 왕은 부모에게 직접 명령을 내립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그 아이를 너희 손으로 직접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하라. 이때에 모세 부모에게 세 번째 아이가 태어납니다. 남자아이였습니다. 모세 부모들은 이 아이를 강물에 던지지 못하고 숨겨서 키웁니다. 아이의 덩치가 커져가면서 울음소리도 커집니다. 처음에는 아이의 소리를 막는 일이 가능했지만 태어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아이를 더 이상 키우는 일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왕의 명령대로 강물에 던지기로 했습니다. 그냥 던지면 죽잖아요.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아이를 담아 강물에 띄웁니다. 아이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한 것입니다. 낳은 부모라고 아이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줄 수는 없는 거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고 확신했지만 아이를 보호하고 키울 여력이 없었습니다. 이때 모세의 부모는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내온 지난 달들의 경험입니다. 아이들에게 정말로 잘 해주고 싶은데 이 미국 땅에서 남부럽지 않게 키워서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고 싶은데 부모인 우리가 아이들을 도와줄 힘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학교 생활이 어떤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영어도 잘 모르는 아이들이 인종이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편지가 오거나 전화가 오면 떨리기부터 했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혼자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처럼 자식의 목숨조차 건수해 줄 수 없는 힘없는 이민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에서 무려 430년이나 살아남았습니다. 이 고난의 기간 동안 남자 장정의 인구가 늘었습니다. 70명에서 60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히 불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통계에 놀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통계를 유추해서 보면 중세 1000년 동안 유럽의 인구는 전혀 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심각하게 줄어든 경우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중세는 모세 시대보다
2000년이나 이후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온 이후 야곱이 130살에 애굽으로 내려가기까지 약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브라함의 가족은 한 명에서 70명으로 70배 늘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온 지 430년 만에 야곱의 가족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민족이라 할 만큼 대인구가 되었습니다. 줄잡아서 9,000배가 늘어난 것이죠. 성경이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을 봅시다.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이게 중요하죠?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몹시 싫어하였고 그들을 더욱 혹독하게 부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억압받고 아들을 강물에 던져 죽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어떻게 그 수가 늘어나고 어떻게 번성할 수가 있었을까요? 절대로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이스라엘 민족의 인큐베이터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감당할 수 없는 고초였고 노예 생활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기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한 가족에서 한 민족으로 배양시켜 놓으셨습니다. 소떼, 양떼를 몰고 여름에는 이곳, 겨울에는 저곳으로 이동하는 목동 생활이 아니라 한 곳에 정착시키셨습니다. 양식 걱정, 물 걱정 없이 살게 해주셨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이집트로 보내주셨습니다. 또 당시 애굽의 발달한 도시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시골 고센 땅에 분리돼서 목축을 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곳은 물과 풀이 풍성해서 짐승을 데리고 이동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은 텐트를 치고 가족과 함께 사는 목축민들을 싫어했습니다. 냄새나고 짐승같이 산다고 멸시했습니다. 따라서 애굽 사람들과 가까이 어울릴 수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애굽 사람들에게서 격리된 채 자신들의 신앙과 삶을 그대로 살며 유지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에 고난과 역경을 피해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바람에는 이번만 잘 넘기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코로나 역병이 우리가 이 땅에서 겪을 마지막 어려움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이와 비슷하거나 더 힘든 시간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들어간 야곱의 가정이 그곳에서 불가마 같은 역경을 거쳐가지만 그 어려움과 그 시간 동안 이들을 민족으로 자라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의미 없는 고통이 없습니다. 힘들고 괴로운 일들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소중한 자원들이 되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애굽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견디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제에 충만케 하심이 불가마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견디게 하시고 큰 민족으로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귀한 종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